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정말이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때에, 여러분에게 유익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때를 다스리고 즐기게 하는 힘입니다. 힘.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몸이 다 어디 갔죠? 반쪽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는 것 같아요. 일단 놀래봐 시작. 우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다시 인생은 60%다. 다시 새 힘을 주시려고 몸을 이렇게 정리를 착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 제 영혼에서 넘쳐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서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정말이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 능력 치료를 바로 지금 내게 주노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기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제가 1997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찬양을 첫 번째 했던 두 곡, 그 곡을 부르면서 이거 찬양해 볼 만하구나. 그래서 시작된 복음 가수의 길, 음반을 제작하고 사역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아예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3박 4일 찬양을 맡으러 갔다가 우리 신현균 목사님과 함께 거기서 8개 교회를 간증집회를 엮어서 갔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주일날 11시 예배 한 4, 50분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부흥사가 됐어요. 부흥해 주세요. 평신도 집사를.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경상도 지역까지 와서 휩쓸다가 대구 지역에 2001년도 11월 달에 와서 시작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주로 통합적 교회를 다녔어요. 3박 4일 집회를 하면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씩 박수도 안 치고 복음송도 안 부르고 드럼도 안 치고 기타도 안 치는 그런 교회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혼들이 막 살아나니까 불치병이 고쳐지니까 목사님들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중직들을 데리고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명 이상씩 몰려다녔어요. 이 불모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아니 상을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날 수 있고 암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만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 훈련 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백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정도면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를 세워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 못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장학금을 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멋있는 교회 세워서 쫙 밀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봐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경험을 하며 만족을 누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별과 절망, 실패와 질병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 속에 아프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슬픔의 때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절망할 때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슬픔의 때에 슬픔의 늪에 빠져서 슬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육에 속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영에 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기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교회는 다 죽겠다, 재정이 안 들어간다, 뭐가 어쩐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머리를 쓰다가 마스크 만들어서 전국에 풀자. 그래서 약 3만 5천 개의 마스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미싱을 2대로 시작하다가 난중에는 4대, 5대 하다가 난중에는 오바로콕 치는 기계까지 해서 7대 놓고 우리 20명에서 25명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들 몇 명이 새벽 2시, 3시까지 처음에는 100개, 200개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난중에는 1000개까지 만들어지더라고. 1000개. 그래서 거의 50일 가까이 우리는 그 마스크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월요일, 목요일 1000개씩 나눠주고 그러면 막 줄 서서 받아가요. 그때는 마스크를 사기도 힘들 때입니다. 근데 또 제가 보통 사람이에요. 마스크를 만들어도 대충 만들어 찌트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가서 면으로 가장 좋은 면으로 가장 비싼 면으로 사가 떼어와. 그래가지고 가장 퀄리티 좋게 해서 만들어서 이걸 배포했어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경남 지역에도 경북 지역에도 우리 교단에도 서울 신대신학대학교에도 또 여러 군데 뭐 소아암 협회도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곳들에 원하는 대로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2000개, 300개, 뭐 50개, 20개, 30개 등등 계속 택배비만 해도 엄청나죠. 전혀 돈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돈도 들었죠. 재료비도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베풀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온갖 신문사, TV, 방송국 할 것 없이 CBS, 뭐 CTS 할 것 없이 다 와서 찍어가서 다 나왔잖아요. 내가 보니까 50군데 이상 나왔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더라 이거지. 아무런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런데 나오는 것도 원치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는 굳이 하는 일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 인천 백성교회는 1년이면 3-4번씩 이렇게 쌀도 20kg씩 다 나눠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4-5만 원짜리 꿀도 다 돌아오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드러내시더라 이거지. 코로나를 통해 이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악가 우리 아들 한국에 오게 됐고 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4명이 오손도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엄마도 맨날 나가는데 안 나가고 이제 저녁만 집회라니까. 그러면서 가족애가 더 두터워졌고 서로가 몰랐어. 하도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가 아는 계기가 돼서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제 사역에 제 삶에 도움을 주고 아빠 사업장에 가서 아빠 사업장에 컴퓨터 다 수리해주고 아빠 사업장 사무실 다 정리해주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 이런 것들 막 다 체크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멋진 가정으로 우리 작은 아들은 제대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근데 제대하자마자 아빠 회사 가서 알바 뛰면서 막 납품 다니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 여러분에게는 보통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가정이지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고 또 제가 외국에 못 나가니까 여기 자꾸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백성교회에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쑥쑥 크는 게 느껴져. 콩나물 크듯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영적인 능력은 언제나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마음의 힘을 겸비하게 만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양지뿐만 아니라 인생의 음지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라질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사계절을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제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꽃 피는 봄에나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 아파야 하는 겨울이나 따가운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에도 무한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계절이 끝날 때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쫙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사계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때는 정해져 있으며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며 저 하늘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누리는 기쁨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힘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범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권세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내적인 힘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지칩니다.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기 안에 미움과 원망, 분노와 우울이 막 차오를 때 그러한 어둠의 마음을 통제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뜻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어둠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야 돼. 오늘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요, 실패의 사건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결핍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그 격려와 공급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힘은 곧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한계의 때에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힘이 약하고 마음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인생의 한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팁니다. 절망의 때에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 버티고 실패의 때에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는 무너져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싹 버리셔야 돼. 보일의 표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는 또 회개를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성장이 필요할 때는 성장을 위한 은혜를 주시고 성숙이 필요할 때는 성숙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물론 하나님의 이 공급과 우리의 필요가 다를 수는 있어.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하나님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버겁게 느껴지고 자신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3살 먹은 애가 아빠 나 벤츠 사줘. 아빠 현대자동차 회장이잖아. 그 자동차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한 대 나 주면 안 돼? 나 줘봐. 나 오토바이도 좀 하나 줘. 그 애기한테 줘봐. 죽이는 거지. 그치? 때에 맞게 주신다는 거야.
내가 아주 교만한데 막 영권을 다 줘봐. 어떻게 하겠어? 그 교만한 거로 가서 귀신의 능력 행하고 막 사람들 주머니 털기 바쁘겠지. 내가 아직 욕심이 많은데 물질을 줘봐. 어떻게 하겠어? 그거 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교회 안 오겠지. 그러니까 때에 맞게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에 그릇대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물 한 잔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물을 통째로 주시고, 우리는 금 10돈을 원하고 금 100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금광 전체를 주시는 분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때의 식사를 싫어하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지.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무엇이 진정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살아야 돼.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인생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가치한 대상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능력이자 자비로운 긍휼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오직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랑과 자비로 그 인생의 소속과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사역하기 전에 25년 전 26년 전 저는 용돈이 2,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23살 때 음악학원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대졸자 봉급 33만 원일 때 저는 3, 400만 원 벌었고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내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경비도 없었고 강사 9명 두고 나까지 10명 이러면서 차 운행비도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내 승용차로 그 조금 가까운데 몇 명만 했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차 운행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도 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 몇백 명. 우리 남편은 사업했고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뭐로? 영적인 고난을 통해.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벌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주셔. 근데 그 더 주시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제자 양성이 막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백지 수표를 가지고 다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몇 명 오실 겁니까? 20명 오실 겁니까? 30명 오실 겁니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도와주세요. 일단 지금까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잖아. 밥도 내가 사줄게. 그리고 딱 밥 사주려고 하면 딴 사람이 조용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산하고 나갔어. 여러분, 공수표 가지고 다닙시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는 지상의 최악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는 진리의 충만이자 은혜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열등감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자기 힘, 자기 소유, 자기 막 능력으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신비를 일깨워 주기를 원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적 배경에서 자라오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은 기본이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며 자주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곧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어. 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그들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지는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 터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녀. 여러분, 믿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평사명에 선언한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으면 이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 믿으면. 그런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이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죽음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굳건하게 내면을 키워야 돼. 내면의 질서를 완전하게 예수 영으로 채워야 돼. 그러면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 돌로 맞아 죽고 있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번역된 아르키에레아의 원형 아르키에듀스는 첫째, 시작, 우두머리를 뜻하는 아르케와 제사장을 뜻하는 이 히레디우스의 합성어로서 우두머리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아는 자라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에게 보이며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밝힌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한시적인 조력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가진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교제, 온전한 회복의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 계통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기쁨, 슬픔, 절망, 분노, 외로움 등등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100% 신성으로 오셨지만 100%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고통도 다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시며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본문 15절의 연약함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식의 옷을 벗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3시간이 지나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린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임재의 장소요, 속죄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였어요. 이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부터 자신의 두 눈을 연기로 가리우기 위해 태울 향을 가져가야 했으며 죄를 대속할 피를 가져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든지 성소만 밟고 있어 이 지성소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시아인데요, 자유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자유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영혼육 전인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수 생수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허락되어지는 치료와 변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치료의 현장,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상하고 추악한 존재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바꾸는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인생의 모든 때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의 때를 돕는 소망의 은혜가 있고 질병의 때를 돕는 치유의 은혜가 있으며 우울의 때를 돕는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불신앙의 죄인 불신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예, 윌리엄 젠키는 불신앙이 모든 죄의 기초이다 라고 했고요. 불신은 또 은혜를 거부하죠. 은혜. 불신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요. 은혜도 거짓으로 보이고 진실도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요. 부족함도 은혜, 모자람도 은혜,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다 은혜로만 보여요. 은혜로만 살아가. 은혜로만. 이야, 제가 99% 잘못하고 1%만 잘하면 나는 그 1% 잘한 것만 보여.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아무리 꼴통짓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진짜 여기서 사랑이 솟아올라와. 근데 이 싸가지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진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거든. 내가 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인간은 아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믿음입니다. 불신은 유리벽 같습니다. 투명해서 별로 티가 나지 않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유리벽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의 유리벽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링컨은 어떻게 사람이 세계를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가 어떻게 하늘을 들여다보고서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육신에서 나는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독립성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네가 할 수 있잖아. 네 힘으로 해봐. 너 혼자 한번 일어나야 돼. 해봐. 독립성은 그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실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법 유효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을 고수하죠. 그러나 인간의 주요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또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스스로 실패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모든 독립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욕심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욕심과 은혜는 서로 상극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은혜가 있는 곳에 욕심이 있을 수 없어요. 욕심은 육에 속한 가치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속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큰 사람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 거기는 좀이나 동도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들도 못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대요. 예, 눈은 몸에 등불이니 만약에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둔다는 거. 온몸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래 놓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큰 사람은요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도 외로워.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도 궁핍해. 그럼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야, 저는 장학금 준 것만 해도 아마 계산을 해보면 좋게 10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때 3, 4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아줬어. 현금 서비스 퍼센테이지가 33%, 35%일 때. 한 학기에. 그러다가 부흥회 가서 하나님이 주시면 딱 갚아버리고 부흥회 주시면 갚아버리고 집에 있는 돈 다 갖다가 갚아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제자 양성을 해왔어요. 아끼잖아요. 막 흩어 구제해도 부해요. 저 여러분이 보기에 얼마나 부자같이 보여. 거는 거 끼는 거 다는 거 다 하나님이 각 분야의 사람 데려다 놓고 다 알아서 해주셔. 요즘 살이 빠지니까 우리 수산남 목사님이 또 페페의 옛날에 옷을 만들었대잖아. 내 커서 못 입는 옷을 싹 갖다가 맨날 수리하느라고 바빠. 수리해서 입고 있으면 새 옷 같아. 아우 진짜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시편 23편 1절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권능입니다. 믿음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힘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쉬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한계의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봐요. 코로나 한계의 때 우리 가정이 좋아졌고 우리 교회가 좋아졌고 이 교회가 인테리어가 되고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이거 못합니다. 다 사역자들이 하잖아요. 지금 부목사님들이. 야, 봐요. 우리 부목사님들, 남자 부목사님들 지금 뭉쳐서 할 거야, 봐. 김영국 목사님, 최의일 목사님, 박진호 목사님, 김지환 목사님, 김용재 전사님, 또 김범준 전사님, 김지민 전사님,
예, 남자 목사님 4분에 전사님 3분이 뭉쳐서 이 일을 할 거야. 이 사람들은 밤낮 없어. 2주에 끝내버리겠대. 밤낮 없어. 그냥 막 하겠대. 대박 아니에요? 다 주인의식 가지고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다 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난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도 우리 제자들 이렇게 커서 막 설교하는 거 보면 행복하죠? 지금 저를 20년 전에 만난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